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힘남로 사건 속에서 포항에 있는 참 아파트 지하에 있었던 사건 있죠. 참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전 뉴스를 보면서 눈물 흘린 건 처음입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수영을 잘하니 너는 헤엄쳐가서 살아라. 그래서 앞에 5명의 건장한 사람과 함께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고, 엄마는 헤엄치지 못하니까 그 위에 있는 지대를 발견해서 좀 피하기를 갔겠죠. 그때 엄마가,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참 이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계속 뭐 말씀만 피울 줄 알았더니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 말 하는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사실상 그 길이 마지막 죽음의 인사인지 죽음의 길로 보내는지는 몰랐겠죠. 알았더라면 보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수영을 잘하니 너는 살아라 라고 엄마는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걸고 자식을 보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어머니는 에어포켓이라는, 지금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천천히 물이 밀려 들어왔으면 이 밑에 지하에 있는 윗 공간이 다 찼을 텐데요. 급속하게 순식간에 물이 차는 바람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에어포켓이 찼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 엄마가 찾아가서 헤엄쳐서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그 길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섰는데 에어포켓이 있는 곳에 섰다는 거죠. 살아 돌아와서 가장 찾았던 것이 누굽니까?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참 에어포켓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살았더라고요. 산 그 모습을 보고 살아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포켓 때문에 살았다는 그것에 참 다행이다. 모두가 몰살하지 않고 사는 것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식간에 밀려오는 이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에어포켓 같은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영적인 에어포켓은 무엇일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세속적인 문화에 흔들려가며 휩쓸려가는, 무너져가는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포켓을 찾아서, 영적 공기 주문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의 숨을 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적 에어포켓을, 은혜의 포켓을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숨 쉬었던 그 은혜의 주머니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대하여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다시 그 원망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원망했던 것은 20장에 나타난 사건들 때문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 가족을 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비전 아닙니까?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좋은 땅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특히 누나에게는 더 보여주고 싶겠죠. 누나가 죽은 이후에 마음이 적적하고 외롭고 참 가슴 아프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한 그 자책감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야, 바위에게 말해서
그래서 대화해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가족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미련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38년 동안 훈련 받아놓고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내 속도 모르고 불평하는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그냥 화가 나서 그 바위를 때리고 맙니다. 2번이나 때려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을 때리는 사건이 되어서 자신은 몰랐죠. 화가 나서 쳤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 큰 죄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죄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참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형 아론이 죽어요. 참 너무 슬픈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나가 죽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론 형까지 죽어버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에돔 왕의 대로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왕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하기 싫고 너희가 싸우기 싫으니까 길을 좀 내어달라고 부탁하니 에돔 왕이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조금만 밟기만 밟아봐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돌아서 가다가 보니까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우하고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그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기진맥진한 거예요. 마음에 힘도 없고 자신이 이 백성을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식물이 없다, 날씨가 뜨겁다. 그리고 모세에게 더 지나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곳에서 인도한 것은 에돔 왕과 외교적 정책에 실패한 것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다 보니 이런 땅을 밟았지 않았냐 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요 에돔 땅과 전쟁하지 않았을까요? 에돔 땅은 무찌르면 되잖아요. 다른 땅은 다 무찌르면서 왜 에돔 땅은 무찌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돔은 에서 너와 같은 친족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에돔 땅을 점령하는 것은 내가 준 땅이 아니다. 약속한 땅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이 너희 몫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치고 가면 되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무리 에스의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깐족깐족대고 도와주지도 않고 늘 다른 지역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공격하고 빼앗고 약 올리고 여러분 그런 종족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만히 둔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말씀 때문에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러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갔으면 뭘 만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에돔 그래 너 많이 먹어라 내가 양보할게 하고 지나갔으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더 안 되고 더 가난하고 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양보했으니 믿음으로 양보했으니 더 좋은 거 주세요 라고 기대하고 양보합니까? 더 좋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건커녕 물이 없고 하찮은 음식밖에 없는 그런 땅에 가니 화가 물이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딱 본 거죠. 모세가 어떤 행동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며 그 에돔 땅 그 우회에서 그 황량한 땅을 가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지도자를 보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니, 물이 없으면 물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구해 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가 말 안 들으니까 에돔 땅을 치든지, 뭔가 이렇게 아작을 내야 되는데, 결단을 내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수백만이 끌려가듯이 가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점을 잡힌 것처럼 억울한 일을 오히려 덮어쓰고 손해보며 희생하면서 우회하며 가야 되는 걸까?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 저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은 있는 대로 다 달라, 자기들은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저도 목사가 아니고 집사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참고 원망스러운 일을 스스로 당해야 되고 속이 불이 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힘든 일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너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동사는 뭡니까? 기억하라와 알게 하심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광야 길, 어려운 길을 만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나 안 사나를 누가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하늘에서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여 테스트해서 통과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은요, 내가 로또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공짜로 얻을 일이 많아요. 뇌물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절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외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 원망을 입에 제어하지 못해서 그 불평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쏟아부었습니다. 참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평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은요, 그 독이 워낙 맹렬하여서
몸이 불타듯이 지옥 불처럼 타오르지 뜨겁다고 해서 불뱀이지, 실제적으로는 정갈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자갈길이 많고 마른 땅이 많은 아주 거칠거칠한 땅입니다. 그래서 뱀이 돌아다니기는 좀 힘들어요. 발 달린 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갈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멍구멍마다, 이 지역은 정갈들이 많은데요, 나와서 어떻게 보면 100만 명을 물려면 수십만 마리의 정갈이 나왔겠죠. 그 땅에 있는 사는 모든 정갈들이 다 한때 모인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얻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동한 겁니다. 누굴 무는 겁니까?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만 골라 무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물린 사람들은 그 즉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있고, 광야에 물이 없었잖아요. 지금 더 설상 가서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 타 죽을 듯한 목마름에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고통스럽고 피해 다니고 바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그 가늘고 낮은 종려나무를 해도 그 위에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죠. 정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격해서 무는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어떤 주석가는 작은 개미 구멍 알죠? 거기서 개미들이 확 나오듯이 정갈이 나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정신없는 그 일 때문에 불평은 쏙 들어가고 만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왜? 나 살려라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가기 바쁜데 그 입에 불평하기 바쁘겠습니까? 또 머리가 아프고요, 터지듯이 몸이 불타오르는데 거기에서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 못하는 거죠. 이런 죽음을 보니까 이 죽음의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38년 동안 감사의 훈련을 받으며 입술에 제어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감사로 전환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약하고 주변이 약해지고 상황이 악해지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더 강렬해진 거죠. 나는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합당하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죽음이 눈앞에 막 쏟아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됐습니다. 사실 모세는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죠. 이 자연을 통치하신 거죠. 여러분, 정갈이, 쉽게 말하는 불뱀이 이 사람이 감사하는지 불평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재앙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연재앙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여 불평하면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재앙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불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지만 순교자의 정신을 강조하지, 재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으면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일을 당연히 우리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편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날 좀 더 추석날 다 편하게 쉬고 집에서 한숨 자고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날에 왜 이 피곤한 몸을 잡아 당겨서 일으켜서 정말 성경책 들고 이곳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여러분 막 피곤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더 피곤하고요. 예배 들어가면 배가 고프고 더 힘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며 감사하느냐, 그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아깝죠? 아깝습니다.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너무나 쉽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누가 살았습니까? 본 자마다 살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설마 장대 위에 달려있는 저 놋뱀 보면 살겠어? 저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더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본 자는 살고 안 본 자는 죽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방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 공식을 풀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요?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뭡니까? 보는 자마다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 예수님도요,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독사가 되어 너희의 독을 다 품어하는 이 독사가 되어 내가 죄인이 되어 죽는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니 그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이 단순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놋뱀만 보았으면 살았는데 불평, 불망, 원망하는 그 죄, 하나님이 보면 살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 놋뱀을 보니 내가 범죄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며 살게요. 라는 결단의 이 헌신을 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고개를 든다는 것은 관점을 바뀌어야 됩니다. 불뱀으로 죽어가는 죽음, 하나님이 재앙낸 재앙, 물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불평한 것 죄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물이 없는 환경, 하찮은 음식의 환경은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보아라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는 사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사격할 때 어떻게 하면 관역을 잘 맞출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조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총을 쏠 때 한쪽을 감습니까? 두 쪽을 다 뜹니까? 라고 하니까 다 한쪽을 감고 쏴야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고 나중에 총을 관역을 확인했을 때 남의 관역에 내 총알이 쏘아있던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관역을 맞출 때는 두 눈을 뜨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두 눈을 뜨면요, 뭐가 보이냐면 옆에 있는 사수의 그 병사의 관역이 보입니다. 근데 한쪽 눈을 감으면요, 총을 내리다가 덜커덩하고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내 관역은 여기인데 총을 잘못 내려서 한쪽 눈 감으니까 여기가 내 관역이죠. 여기만 열심히 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근데 딱 눈 뜨고 와, 나는 백발백중이다 눈을 떴는데 내 관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쓰면 내 관역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남의 관역도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겁니다. 한쪽 눈의 관점이 진실력을 믿으면 착각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눈 그대로, 이 세상의 객관적으로 보이는 눈, 내 지식이 판단하는 눈 그대로 보면요, 남의 관역 쏘는 겁니다. 한쪽 눈을 더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떠야 내가 이 세상의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감사는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과 나쁜 상황, 이것이 진짜 나쁜 상황인지, 내게 나쁜 상황이 진짜 나쁜 상황인지, 내게 좋은 상황이 진짜 나쁜 상황이 되는지, 이것은 영적인 눈을 또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훈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불평의 입술을 제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찾아왔을 때 그냥 감사 툭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감사가 툭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영과 똑같아요. 수영하는 사람이 자, 팔은 이렇게 하고요, 숨은 머릿속에 머리 집어넣었다가 팔 이렇게 했을 때 올립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물속에 던져놓으면 어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내가 불평한 일을 만나면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겠죠 라고 하며 감사는 이 내뱉는 훈련을 고백을 해봐야 그때서야 내 안에 있는 주께 주신 말씀과 함께 실제적으로 내게 체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한 일을 당하면요, 바로 욕설이 나오더라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것이 딱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훈련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라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존 웰리라는 목사님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다,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훈련하고 말씀대로 정신통일하면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만 보면 정신통일 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신통일입니까? 내가 집중해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정신통일 잘하면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뭘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롭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신통일하여 그림이 지워지지 않고 상상이 그대로 선명해지면 응답된다고 착각하는데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 불공정한, 너무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그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는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욥을 봐라. 불평불만 투성이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그 입술을 제어하는 그 욥을 봐라. 여러분, 영적 에어포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지하고 믿고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며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 자신이 불평과 불만의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억울하게.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마지막 주님이 죽으실 때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고 단어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마지막 모든 뜻을 주님께 맡겼던 이 삶, 우리가 믿음으로 닮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에어포켓 속에서, 선하심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